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이게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신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죠.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이 말 앞에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 못하면 그냥 싹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 그래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철부지인 만큼, 겸손한 만큼 알고 계십니다. 교만한 만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끼리 똑똑하다 소리 들으려고 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독서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철부지 어린이들, 힘없고 약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선택한 거지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착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성심 대축일, 예수 성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 성심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타오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그 심장이 창으로 찔려서 상처가 나 있고 가시관에 둘러싸여 있고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를 하신 거죠.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말가리다 마리아 알락곡 성녀에게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계시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름으로 하면 말가리다 성녀지만 다르게 설명하면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제자들, 자기들이 보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증언을 하는 그들에게 그거 어디에 나오나 하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거든요. 논문을 쓸 때 인용할 수 있는 자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성심이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은 비웃겠죠. 아이고. 하지만 철부지 어린이들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드러내시거든요. 말가리가 성녀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됩니다. 보라, 사람들을 이렇듯 사랑하였고 이렇듯 많은 은혜를 베풀었건만 배은망덕만 당하는 이 성심을, 배은망덕만 당하는 내 마음을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시관에 둘러싸여있는, 심장이 뛸 때마다 찌르겠지요. 사랑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망각 속에서, 그래서 무례함 속에서 견디고 있는 내 성심은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사랑받기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내 성심과 밀접히 결합된 이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느님 전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로부터 오는 냉정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가리다 성녀에게 내 마음이 받고 있는 이 무관심과 무례함에 대해서 엄숙한 보상행위를 명하셨습니다. 보상행위가 뭐겠습니까? 저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보상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면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성심께 보상해드려요. 더 큰 사랑으로. 내 것만 사랑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이 불타오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가 불타오르게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내 사랑에 최대한 사랑하는 것을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대한 사랑하는 것,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제일 사랑이 많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말고는 다 그만큼 사랑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 금정성당 대표로 뽑아서 보내면 부산에서 제일 큰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당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랑을 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랑을 하는 사람일까요? 1등과 2등을 모아서 1+1으로 더해도 천사 한 명이 사랑하는 것보다는 불완전할 겁니다. 그 천사들의 사랑을 다 모아도 성모님의 사랑만큼은 안 될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모님도 피조물이신지라 창조주의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타오르는 사랑은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수준에서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아그레다의 예수 마리아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느님보다 전능할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느님보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보다 내가 전능하지 못하다면 전능하신 하느님의 사랑만큼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분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때도 이리저리 재거나 조건을 달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을 재거나 이리저리 달아보면 나는 사랑받기에 부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을 좀 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하고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 해봐야 기껏해야 사람들의 사랑이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느님을 그만큼 사랑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면 내 마음이 너무도 얼음장처럼 냉랭하다는 겁니다. 15기도 바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5기도의 시작기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오 예수님,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의 냉정함을 극복하도록 하소서 하고 시작합니다. 15기도를 통해서 뭘 청하고 있느냐면 이 냉정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죠. 촛불은 불타고 있는 불로부터 불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꺼진 불에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성령님께 바쳤던 기도가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풍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하느님의 사랑의 불을 우리 안에 놓아주셔야 비로소 하느님을 좀 닮아가게 되고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느님의 사랑이 저기 계십니다. 요세파 성녀에게 말씀하시죠. 2000년 동안 나는 성체 안에 숨어서 망각과 고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천대와 멸시와 모욕과 저주를 받으며 참아왔다. 그런데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체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여기 계신 거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망각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고독 속에서 이 좁은 감실에 갇혀 계신 그분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즉 예수 성심 대축일은 성체 성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을 대축일로 잡은 것도 우리가 잡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르가리다 성녀에게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나고 금요일, 그 금요일을 성심 대축일로 잡아라. 그래서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는 것이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좀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 수준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놓아 주십시오. 저희의 냉정함을 좀 극복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성체 앞에서 기도드리는 날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저분을 위로해드리면서 당신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는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신데 저희들은 너무 무례하게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끼리 떠들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불을 지르러 오셨고 그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제 저녁 성물도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으니 불 붙는 것 외에 무엇을 내가 원하리요. 불 붙는 것 말고 내가 뭘 원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도 그겁니다.
불 붙는 것.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